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보시게 되면 5절과 6절 말씀 우리 먼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좀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만했고 내가 이렇게 내 자랑을 잘했으며 자부심이 있었고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자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거만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율법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살아가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이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론 택하셨죠. 근데 그들이 교만해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알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자들로 사용하신 것인데 그들이 교만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맺은 또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약속 프라미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건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남은 자 렘넌트 구루터기를 항상 남겨놓으셔서 아주 적은 인구지만 지금 살아남게 된 거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프라미스 그 약속에 의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거죠. 노벨상을 거의 싹쓸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약속의 자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과거의 메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선민의식 가지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막 일하신다. 지금 유대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주 짐승과 같고 더러운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제 완전 이단 취급하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죠. 여하튼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난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또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1대왕 사울 왕가도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후손이고 나는 또 사울 이 초대왕 왕가의 후손이다.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막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5절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은 히브리인 중에도 유대인 중에도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결혼한 여자에 의해서 또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 우리 족속은. 근데 지금 유대인들 다 섞였어요. 사실은요. 구약 시대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솔로몬조차도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죠. 다 섞였습니다. 여하튼 순수 혈통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뭐냐면 자신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율법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한 율법주의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가 아주 바리새인 집안으로서 대대로 뼈대 있는 집안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집안이었죠. 사람들이 볼 적에 아주 좋게 보는, 또 아주 부유한 그런 집안으로 본 것이죠. 6절 말씀 또 보게 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자신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신 스스로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바울은. 근데 주변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그 완전한 어떤 율법주의자로 봤을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완벽주의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믿는 자들을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둔 일을 했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아주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죄를 많이 진 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 생각하면서 뭐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뭐 다메섹 그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죠. 핍박하고.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죄를 많이 짓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에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살아 없어질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지, 그전에는 막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혈통과 어떤 인맥, 그리고 자신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으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모 여김은, 여기까지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인 내게 유익하던 것, 바로 위에 있는 이 5절 6절에 나온 그뿐이겠습니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 뭐냐면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어떤 혈통이나 인맥이나 자신의 의나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외적인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그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제미야 헤게 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손해로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로 여긴다. 여러분 손해 볼 일을 하십니까? 아니죠. 웬만한 사람 상식적이면 손해 볼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스펙, 자신의 의, 자신의 어떤 혈통,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 외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 모든 것이 그렇게 자신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8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반복해서 얘기해야죠. 내게 유익했던 것 다 해로 여긴다. 8절. 또한 나의 모든 외적인 모든 것 해로 여긴다. 반복해서 말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은 무가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무가치한 전혀 영적으로 유의되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지식과 학문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것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나마 좁게 표현하면, 그나마 이 사실 배설물은 사람의 그 배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쉽게 표현하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이 배설물은 그 헬라어로 스키발론이라는 단어인데 폐물, 찌꺼기, 오물, 쓰레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좁게 표현하면 직역하면 똥인데 좁게 표현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오물. 바울이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이, 그렇게 스펙이 좋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바울이 바리새인의 어떤 직분이라든지 자신의 혈통 이거 다 나는 자신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충격적인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짓 선자로 여기고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 아시겠어요? 성경 모세오경을 아주 달달하게 외우고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나중에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전도 여행하는데요. 바울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의 변증론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말은 더듬고 좀 어눌하지만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대적한 자들과 변론하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우리 한국에서 가장 교회 목사님들을 모르게 종자연이죠. 거기 아주 뛰어났던 이정훈 교수님인가요? 그분. 예. 그분도 비슷하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시고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목사님들 교회를 막 욕하는 글을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꾸로지게 막 하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뇌가 없는 것처럼 됐대. 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을 제가 끝까지 다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그 지식과 재능 이거는 발같이 된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계속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배설물이라는 거죠.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됐죠. 바울과 같은 거예요. 바울과 그렇게 교회 핍박했던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죠. 담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아 네가 왜 바울아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멀어버렸죠. 3일 동안 뭐냐면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눈꺼풀에 눈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그걸 꺼풀을 다 벗기셔서 눈을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것 그걸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뭐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뭐 직장도 필요 없고 이렇게 막 설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들이었다. 그 모든 것, 나의 자랑이나 뭐 나의 의나 율법주의 완벽주의적인 나의 모습이라 이 모든 것 다 똥으로 여긴다는, 정말 냄새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들은 회당을 짓고 거기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의롭다, 완벽하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스펙,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모든 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 명예, 남에게 존경받는 그 존경, 영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을 모든 걸 버렸지만 또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자랑이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나의 어떤 똑똑함과 이 모든 것은 예수님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 그것은 다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들이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어서 말씀 보기 원합니다. 8절 보시다.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 고상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페르코라는 단어인데 능가하다, 탁월하다, 우월하다는, 뛰어나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뛰어날 수 없다, 위대할 수 없다, 탁월할 수 없다, 우월할 수 없다, 능가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이 바울 목사님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그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반절 보게 되면
왜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냐? 보게 되면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얻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는 거, 믿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을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 복음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거. 그거를 배설물로 여겨서. 죄는 율법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 그 죄를 회개해야, 그 죄가 용서받아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 용서받아야 구원받는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공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의롭다. 그 성령께서 인치신다고 하잖아요. 도장을 찍으신다고 하잖아요. 넌 내 거야.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 받는 자예요. 그 마귀가 딱 왔다가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딱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9절 상반절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의미는 좀 어려운 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 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도 좀 잘 믿으세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홀로 서기를 못해요. 늘 뭐냐면 어린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도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은 나이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고 60이 되는데도 교회에서 자꾸 돈장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기치고 성도 간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나이가 60살인데 또 50살인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못 믿은 거예요. 배설물, 냄새나는 똥, 쓰레기 이런 것들을 자꾸 뒤집어쓰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처음에 잘 믿다가 자꾸 뭐냐면 똥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쓰레기를 자꾸 뒤집어 쓰고.
속에는 자꾸 꾸중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냄새나는 것으로 돌아가요? 가봤자 별거 없어요. 방황하는 것 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공허해요. 여러분 많은 것을 누렸던 연예인들 보십시오. 누릴 만큼 누렸고 근데 맨날 사기당하다가 쫄딱 망하고 공허하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 찾고 모든 걸 얻어도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고 바울은 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는 재물과 하나님이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재물과 하나님 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걸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배설물 똥을 자꾸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결단하고 딱 예수 그리스도 딱 잡아야 되는데 자꾸 냄새나는 그 배설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상 이제 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11조 생활하네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주일도 가끔씩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뭐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1개월 2개월 지나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교회 가요. 재물이 걸려 있으면 돈이 걸려 있으면 교회 못 가요. 막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뭐 교회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점점점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 왜요? 자꾸 똥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냄새나는 걸 몰라요. 자신이 몰라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 걸 방해하는 것들 모든 걸 버린 자들은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결단합니다. 안 됩니다. 딱 얘기해요. 저는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여건이 아니면 그곳에서 주일날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아침 일찍 새벽기도 가든지 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교회 갈 수 없는 환경이면은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건 핑계인 거예요. 교회를 못 오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기도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어떤 본을 보여서 직장 상사한테 그 믿음 모임을 보면 아 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빼주는 거예요. 제가 24단 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자매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양평의 기계화 보병 24단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2년 6개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은 엄청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군목이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는 군종을 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내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군종 하게 달라고. 막 소대장이 막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저한테 목사님 막 함부로 대하고 안 된다고. 얘와 똑같은 애를 갖다 데려오라고. 그러면 얘 교회 가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 핍박 다 제가 하면서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밑에 사람이나 윗 사람에게 잘했어요. 뭐 얘기하는 건 순종했죠. 항상 충성하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한 몇 개월 전에 보고 나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상급자가 교회 가래요. 내가 붙여줄 테니까. 너는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장도 나중에 인정을 해줬어요. 삶을 보니까 아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가끔씩. 저는 연락을 일부러 안 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저기 뭐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병 이별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화가 와요. 그때 같이 복무했던 사람들 하참들한테 전화가 와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할 때 세상에서요, 그것은 결코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켜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핍박 없이 박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그 아랍권 이슬람권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박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지 않는 거죠. 왜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할 때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움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롭다고 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가장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지식보다 예수님이 더 가장 귀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아요?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 다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신 스스로 신앙생활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믿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 예수님과 1대1이에요. 1대1. 저희 자녀한테도 늘 이야기합니다. 자녀한테도. 부모님이 목사 삼으라서 믿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과 1대1 관계야.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 진짜 잘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이 가장 너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다라는 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질 때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던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높이는 여러분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예전 삶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떤 직장을 갔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사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 직장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짓는 일도 하면서도,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도 일을 많이 하죠.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 성화로 레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좀 보탬이 될까봐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요? 사도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일을 하면서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그 사도들을 도왔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 재물, 스펙, 배설물. 하나님보다 더 앞선 배설물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종말의 때는 가까우고 주님의 재림 때는 가까우는데, 내가 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돈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다르잖아요. 그때 쓰임 받는 돈과 이런 것들은 배설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돈이 될 때, 재물이 될 때, 여러분 지식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파괴하는 거예요. 삶 속에 실패와 절망을, 낭패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돈 관리를 해야 되고 재물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1, 2분 정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양, 나의 어떤 지식과 재능도 내 것인 양 그렇게 우리는 거만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재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어지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감사하며 겸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이 땅에서 아버지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그 부와 하나님 그 영화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겸손히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얻을 때 우리 모든 것을 얻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 혹시 드린 분이 있으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더 큰 소리로 원하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큰 소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하는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혜들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